전국에 계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창세기 교과에서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과는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37장부터 4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밖의 성경 말씀과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제11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꿈이나 비전을 주제로 가장 많이 사용된 명언 중에 하나가 바로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저희 세대에서 이 명언을 제일 처음 접한 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그 성문종합영어에서 처음 접했을 것입니다. 저도 성문종합영어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 말을 처음 접했는데 아마도 그 때문에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윌리엄 클라크라는 미국인이 일본의 그 삿포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식물학과 자연과학을 가르치고 또한 이분이 선교사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귀국길에 오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문종합영어에는 딱 Boys be ambitious 여기까지만 실려 있어서 이 말만 유명한데 사실은 이 말 뒤에도 문장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의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꿈을 가져라. 뒤에 말을 추가해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문맥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 클라크 교수 또 이 클라크 선교사가 이 제자들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출세보다는 인간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을 위해서 꿈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꿈을 가진 소년, 성경에서 꿈하면 떠오르는 인물 요셉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 교과책의 서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꿈의 달인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는 요셉이 꿈에 관한 한 전문가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고 또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일요일 교과입니다. 가족 내의 갈등. 창세기 37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가 세일 땅에 정착하였지만 야곱은 부친이 머물렀던 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37장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처음 머물렀던 요단 동편 땅을 떠나서 이삭이 머물렀던 요단 서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야곱 집안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요셉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야곱 대신에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유로는 첫째로는 야곱 생애의 중반 이유가 요셉을 비롯한 12아들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며 전개되기 때문이고 또한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역사에서 결정적인 무대가 되는 입애굽, 이 요셉이 입애굽하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도입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 가족의 어떤 특징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게 했는가? 자, 여기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때는 요셉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11년이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이때 그 야곱의 나이는 108세였고 이삭은 168세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죽은 후에 아버지의 배려로 첩의 소생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잘못은 문자적으로는 형들에 대한 추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셉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다 솔직하게 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즉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일러 바친 것은 아버지의 가마로 그들이 노선을 바꾸어 세겜 족속을 학살했을 때처럼 그의 가족에게 미칠 불명예를 막기 위함이었음이 틀림이 없다라고 이 요셉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내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이 91세였습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완료 시제로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오랜 세월을 두고서 같이 지내본 결과 이 자식들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고 효성스러웠던 이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외에도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뒤늦게 본 아들인데다가 그나마 지금은 그 생모마저 죽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은 긴 옷을 뜻하는 케토네트와 채색에 해당하는 파셈이 결합된 말인데, 파셈은 이 손이나 발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은 손이나 발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70인역에서는 많은 색깔로 된 길이 품이 큰 겉옷이라는 그런 말로, 공동 번역에서는 장신구를 단 옷으로, 표준 세번역에서는 화려한 옷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었더니라는 말은 습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한 번만 지어 입힌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옷이 낡아질 때마다 그 옷을 계속 만들어 주곤 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깊은 편애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 4절 말씀은 3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은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4절은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에 팽팽히 맞서는 형제들 사이에 고조된 이 긴장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샬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 사이에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는 것처럼 가장 평범한 인사말이 샬롬인데 형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조차 건네지 않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걸쳐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3번에 걸친 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7장에 나타난 2개의 꿈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 감옥에 갇혔을 때 2 관원이 꾼 꿈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가 꾼 2개의 꿈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번의 꿈들 중에서 요셉이 직접 꾼 첫 번째 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직접 꾼 꿈들은 그 자신의 생애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며 야곱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으로부터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고 기대하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와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8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을 더욱더 증가시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자는 그 꿈이 형들에게 가한 충격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장차 닥쳐올 요셉의 불행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좌선지 2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서 일요일 소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자, 이제 월요일 교과로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향한 공격입니다. 자, 월요일 교과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을 읽어보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여기 37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심부름의 목적은 그의 아들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가야 되는 요셉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그를 위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형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는 그와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서 분노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둘째는 세겜 사람들과 야곱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면 세겜 사건이 벌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간 것이고 야곱은 이 두 집단 간의 불화가 염려되어서 아들들과 양떼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내부의 평화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또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자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요셉을 시기했다고 거듭 강조하므로 요셉의 부모의 보호가 미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토록 멀리 요셉이 보내어짐으로써 불길한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2절은 요셉을 해치고자 하는 형들의 음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죽이기 위한 모종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여기에 꾀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와이트나 켈로라는 말인데 무엇에 대하여 함께 음모를 꾸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음모를 그들 스스로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찾아간 요셉을 형들은 그가 당도하기도 전에 왜 왔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그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임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면 물론이고 자신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요셉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마치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누가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일꾼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포도원을 다 차지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이 악한 무리들은 그들의 행위가 스스로에게 재난을 불러오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악행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보라, 이 꿈들의 주인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꿈들의 주인이라는 말은 경멸적인 의미로서 몽상가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을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 20절에서 요셉의 형들의 음모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뿌리 깊은 야곱 집안의 거짓과 간사성이 다시 한번 번뜩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자, 오라, 죽이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요셉을 죽일 계획에 모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은 20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온 성읍의 남자들을 살육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침은 심각한 죄로 여겨질 리가 없다. 미움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친형제를 내옥하게 죽이고자 하는 지점에까지 발전되었다. 이 세김성의 남자들을 죽인 그 죄가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과 그 통제하는 영향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 이 장자 르우벤의 예상치 못한 개입이 있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는데 이 르우벤은 동생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르우벤은 완전한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은 다른 형제들만큼 완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장자로서 동생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동생들의 더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저항할 만한 의지가 부족했지만은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요셉의 목숨을 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여기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이 채색 옷을 벗기고 르우벤의 제안에 따라 그를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동사들의 연속적인 서술이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이르다, 벗기다, 잡다, 던지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서둘러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는지 그 공격의 속도와 난폭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채색 옷을 벗긴 것은 그들이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온 것에 대하여 얼마나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애정의 표시였기에 그들은 이 증오의 원인이었던 옷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빈 구덩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팠으나 건조기라 비어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들짐승의 공격은 피할 수 있으나 맹금류의 공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살인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명백히 살인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은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자, 이 일은 도단에서 벌어졌는데 도단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무역하는 상인들의 주요 통상로였습니다. 자, 26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이제 다른 형제가 요셉을 동조하고 그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는 유다였는데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영구히 처리할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유다의 제안이 솔깃한 내용이어서 모두가 동의를 해서 요셉은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노예 한 사람의 값은 보통 은 30세겔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왜 요셉의 형들은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았는가? 이스마엘 상인들은 장사꾼들이죠. 애굽에서 은 30을 받고 팔려면은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싼 20에 이 요셉을 이 형들이 팔아넘긴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림교회 성경 속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 매매상들의 죄는 요셉의 형제들이 저지른 죄의 잔인성과 유사하지만 그것을 능가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들이 팔아넘긴 것은 단순히 동료 인간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형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무정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지배하였다. 바로 이때 대상들이 온 것은 요셉의 생명을 해하려는 그들의 악한 음모로부터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이 지정한 수단이었으며 요셉의 생명을 구원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수단이 되었다. 화일교가입니다. 유다와 다말. 야곱의 기대를 모았던 요셉은 형들의 모략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판 형들은 요셉이 마치 들짐승에 물려 죽은 것처럼 야곱을 속임으로 야곱이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각기 나름대로 가족을 이루고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유다만은 다른 형제들처럼 번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곁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유다의 상황을 숨기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섭리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일 교과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라. 유다의 행동을 가나안 여인 다말의 행동과 비교해보라.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 여기 38장 1절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난 유다, 공동체를 떠난 유다, 뭔가 불안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가족을 떠난 것도 있지만 그가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른 데에 있습니다. 38장 1절부터 5절은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는 것과 이후에 세 아들이 출세하는 것을 계략적으로 서술하는 족보인데, 사실 전통적으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엘이 다말이라는 처녀에게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8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는 당시 관습을 쫓아서 둘째 오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난은 형수 다말과 동침해서 죽은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습은 후에 모세 시대에 하나의 그 어떤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되었는데 이런 제도를 계대 결혼제도 또는 형사 취수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중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둘째 오난도 죽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에게 장가들자마자 죽은 두 아들의 돌연한 죽음으로 유다는 그녀에게 셋째 아들을 주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막내가 성장한 대로 곧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지만은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리라는 변명을 볼 때 분명합니다. 셀라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는데도 그녀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유다에게서 직접 아들을 얻기로 결정합니다. 이 12절에서 19절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잉태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까지 다말은 수동적인 객체로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유다와 그 아들들을 쫓아 살아가던 수동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말이 돌연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이런 행동을 서둘러 취합니다. 이 14절에 보시면은 이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대의 과부는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여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과부의 의복은 색깔이나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자, 여기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라는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어떤 창녀의 창계 복장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이렇게 차려입은 후에 시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 광장에 나가 앉았습니다. 다말이 이 너울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는 전혀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다말의 행동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폐륜입니다. 간음은 당시의 법도로 불살라 죽이기 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다말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말의 이런 폐륜을 기록한 성경이 다말을 정죄하거나 나무라는 언급이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다말이 이런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욕에 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씨를 남겨서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하게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집념. 두 번째는 유다가 계대 결혼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일종의 자구책이었습니다. 다말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하기 전에 요청한 약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 시아버지가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고이 간직합니다. 후일에 임신 사실이 드러나서 죽게 되었을 때 유다 앞에 끌려온 다말이 무엇을 내놓습니까? 이 시아버지의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말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녀의 이름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말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조건은 그가 살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그 순간부터
단 한시도 그 약조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는 날에는 죽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울 장작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끌려갈 때 그녀에게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다말의 모습이 아닐까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를 살리게 해줄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수요일 교과입니다.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 이제 다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교과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라.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에 책임을 맡은 총무로 일하게 된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2절에 보시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형통한 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사람을 뜻하는 이시와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진 찰레아어가 합쳐져서 번영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나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 때에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했지만은 실제로 자신이 큰 경험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보디발은 요셉의 하나님이 자신의 가상과 전답 위에 내리는 축복을 목도하고 요셉을 더욱 신임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의 모든 개인적인 업무의 경영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잘 아시는 것처럼 시련이 닥쳐옵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지 약 10년 후, 그러니까 요셉이 27살이 되던 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눈짓하다가는 문자적으로는 그녀가 요셉을 향해 눈을 들었다라는 말로서 요셉을 향한 관심의 표명이며 또한 유혹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하여 요셉은 세 가지 면에서 그녀의 죄를 지적하면서 양심을 일깨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째는 상정과 종의 관점에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가를 인식시켜 주었고, 둘째는 윤리적 관점에서 그녀의 남편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었고, 셋째는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역설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이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그가 말하였다.
이 성적인 욕망이 가득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과감한 유혹이 실패로 들어가자 여자로서 느꼈던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이 증오심으로 변하여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요셉의 무대는 식구자부터 감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신분도 죄수로 변하게 되죠. 그러나 많은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언제나 훈련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자, 3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구절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항변치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로써 기다리며 주어진 고난을 감수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인자를 더하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보이셨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이 사용된 것은 요셉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되어진 일로서 처음에는 간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이것이 점차 계속됨에 따라 완전한 신임을 얻기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6절에서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한 것과 같이 감옥에서도 간수장은 사실상 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위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씀은 요셉이 갖게 된 이러한 형통은 요셉 자신의 우수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와 선자의 말씀을 결론으로 수요일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자, 목요일 교과입니다. 바로의 꿈. 우리 목요일 교과의 질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41장 36절을 읽어보라. 바로의 꿈과 관원들의 꿈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와 같은 유사성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요셉의 나이 28세 되던 해에 바로의 신하로서 요직을 맡고 있던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두 관원이 같은 날 같은 밤에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상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옥에 갇힌 상태로 꾼 범상치 않은 꿈으로 이 두 관원장이 자신들의 운명에 관한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고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을 예견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근심은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하는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이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초자연적인 성격의 꿈이라는 것을 내적 확신을 통해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꿈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은 이 장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요셉의 친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셉은 자신의 두 꿈을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으며 공경에 빠져 낙심한 두 사람을 돕고자 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열망은 그를 감옥으로부터 석방하는 열쇠로 후일 판명되었다. 요셉이 공경에 처한 이 사람들을 도운 것은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한 것이다. 자, 여기 41장 1절에 보시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자, 이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 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는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요셉의 생애 세 번의 꿈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장래 운명을 설명해 주는 예표였고, 두 번째 꿈이 비록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바로의 생각을 16절에서 요셉이 바로잡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나와 전혀 무관한이라는 의미로서 자신의 꿈 해석 능력의 출처가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두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할 때에도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도 꿈을 해석할 능력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1장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강조가 되는 말은 이것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구절은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는 언급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을 통하여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31절에 후회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그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은요 거의 경고 내지는 협박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농사의 수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풍성한 수확은 왕의 지배력과 통치력을 강화시켜주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런 설명은 한낱 노예가 애굽 왕의 통치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누누이 강조한 것은 이 꿈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가감없이 그 사실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박사들의 당혹감과는 달리 14년간의 미래를 투시한 요셉의 해석에 나타난 그의 확신은 왕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꿈 해석과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자 바로는
요셉이야말로 그 계획을 추진시키기에 가장 합당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바로는 즉시 왕의 직권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요셉에게 풍성한 영예로 보상하신 것입니다. 부자선자 221페이지의 말씀으로 목요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요셉이 제안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유일한 책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였다. 그가 히브리인이요 종이라는 사실은 그의 명백한 지혜와 건전한 판단에 비할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금요일 교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다음 주인공으로 요셉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유다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새로운 나라로 재조직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끄는 역할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면 다말 사건을 통해 라합, 보아스,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시작하는 인물로 유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유다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철부지 요셉이자 타락한 유다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유다는 어찌된 일인지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낙담 가운데 침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부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에 걸맞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유다가 잘해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타락한 형편없는 유다를 베레스로 다말의 배를 터뜨리고 태어나게 하셨듯이 자신의 한계를 뚫고 성장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잠시 저와 함께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발레복을 입은 한 소녀가 무대 위에 앉아서 섬세한 손동작과 애절한 눈빛으로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잠시 후 소녀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소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녀를 번쩍 들어올린 순간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중에 떠오른 소녀에게는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지앙장지, 6살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2010년 하굣길에서 인도를 덮친 차를 피하지 못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지희의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며 당차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발레를 배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희는 매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연습하였고 어머니도 딸을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인디 TV 프로그램 어메이징 댄스에 출연해서 1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경연이 끝났을 때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처럼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녀를 번쩍 들어올린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번쩍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과의 주인공은 요셉과 유다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올려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주인공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수석 장로님도 아니고 수석 시사님도 아니고 성교회장님도 아니고 바로 누가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기 시작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11과의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